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라고 하신 것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주저없이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의 달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며 지난 112년 동안 삼청교회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항상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뜻에 합당하게 예배와 전도와 봉사 등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삼청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 거룩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저희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비롯한 모든 삼청 성도들을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제30대 담임 목사 청빙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원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김두영 목사님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김두영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음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 택하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늘 경외하게 하시고 삼청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맡겨진 목회와 모든 사역을 위해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 그 뜻에 합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담임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나 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기약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하였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6면 창세기 37장 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음은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끝까지 도와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지난 수요일 목사관, 우리가 흔히 사택이라고 부르는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사하는 날 가장 많이 들은 인사가 좋은 꿈 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당일은 너무 피곤해서 제가 꿈을 꾸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신혼의 단꿈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우리 삼천교회가 부흥하는 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꿈, 그리고 성도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하며 선한 목양을 하는 꿈,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꿈, 그리고 우리 삼천교회 이제까지 섬기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선진들, 우리 시니어들을 잘 섬기고 모시는 꿈, 부흥과 돌봄과 소통의 꿈을 꾸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로 제가 새겨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우리가 함께 꾸는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꿈. 그래서 112년을 넘어서 우리 삼천교회가 120년 이 시대와 지역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전축이지요. 그리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꿈을 꾼 인물로 우리는 요셉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살에 그는 강렬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꿈을 꾼 인물로 기억합니다. 그 꿈은 장차 그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놀라운 꿈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된 것이 바로 그 꿈 때문입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 삼청동에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옵니다. 생기가 있고 또 어제 나가보니까 활력도 있고 그래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그들을 우리가 C세대,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거예요. C세대로 규정짓고 그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무력감을 넘어서 무망감,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것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절망감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세대, 무망감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생망이라는 자조의 말을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 말의 약자인데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번 생밖에 없는데 이번 생이 망하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는데 그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삼천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과 기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사라진 세대, 물론 요즘 열정페이라는 말 때문에 열정을 가져라
라는 말도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열정은 있어야 합니다. 그 열정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열정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열정에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삼천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심리학으로 유명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개 24마리를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8마리씩 나눠서 각각 다른 방에다가 그 개들을 가둬놓았습니다. A그룹의 개들은 밑에 전기 충격을 주는데 그 개들이 코로 앞에 있는 버튼을 밀면 그러면 그 전기 충격이 멈추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B방에 속해 있는 그 B그룹은 전기 충격이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오는데 아무리 코로 그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그것이 전기가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된 그룹입니다. 그리고 C그룹은 아무 전기 충격도 없고 그리고 그냥 편안한 방입니다. 이들에게 24시간 동안 그 방에서 있게 한 후에 그 다음에는 다 큰 방에 그들을 몰아놓았습니다. 그 방은 마찬가지로 밑에 전기 충격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울타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었답니다. 그리고 밑에 전기 충격을 가했더니 A그룹에 있던 개들은 코로 이리저리 버튼을 눌러보더니 전기 충격이 계속 오니까 그 낮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C그룹에 속해 있던 아무 전기 충격도 그동안 받지 못했던 개들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만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다음을 훌쩍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행한 것은 B그룹에 속해 있던 개들입니다.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이 계속 오는데도 그 개들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무기력하게 웅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로 나온 용어가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나는 이 전기 충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고통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저는 사탄의 전략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 한 번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실패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 내면에 영적인 무기력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 현대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은 회복할 수 없어. 나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런 삼류 인생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은 실패야.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학습된 무력감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만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형편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말 삶의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죽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만 요셉을 읽어도 그는 너무나 많은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요셉은 형들에게 죽도록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17살의 요셉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어요. 오늘 말씀 앞서 3절에는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숨을 거두자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고 말았습니다. 혼자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기도 했고, 이 부잣집에서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받고 자란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 난 후에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서 형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우리들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한 번 더 꿉니다. 꿈을 2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성취시키게 하신다는 확실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 한다 싶었는지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나무랍니다. 야, 그러면 나와 네 어미까지 그리고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장차 창세기 42장 6절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실제로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내용입니다.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시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의 특징을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꿈은 장차 반드시 성취될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8절에 더욱 미워했다. 아무리 미워해도 말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입니다. 예언자적인 특징의 꿈은 쏟아낼 수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기 민족이 망한다는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망할 것이라고 아무리 예레미야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다 잘 된다, 앞으로 회복될 거다, 좋은 징조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예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무 좀 꺼리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불 없는 것은 장차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은 불같이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꿈인 줄 여러분들이 기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은 누구에겐가 불을 붙이는 꿈이 됩니다. 불같은 꿈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불같은 꿈이 다른 사람에게도 불을 붙이는 그러한 꿈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으나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아주 사기꾼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아버지에게 가로챈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이후인데 그것은 야곱이 꿈을 꾸고 난 이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 가운데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은 잠자기 전과 잠잔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잠들기 전에는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꿈을 꾸고 나니까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도 요셉의 꿈에서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 자신이 꿈에 꿈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그러한 꿈입니다. 불을 전하는 꿈, 그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꿈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은 그를 죽이고자 미워했지만 결국 요셉은 그 형제들을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그 일가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오늘 요셉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출발해서 형들이 일하고 있는 세겜으로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의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 요셉을 보내려고 할 때에 요셉은 두말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형들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아니라 걸어서 3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겜이라는 곳을 어떤 곳인지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겜은 야곱 일가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세겜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이 하몰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세겜과 그의 가족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 일가뿐 아니라 그 모든 마을의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은 그들의 복수가 두려워서 도망을 쳤고 도망하던 중에 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그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곳으로 혼자 형들을 만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겜에서 요셉은 형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간절하게, 우리 성경보다는 원문 성경에는 더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형님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희 형들은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더라. 그곳으로 가면 형들을 만날 것이다. 요셉은 그곳에서 세겜을 떠나 도단으로 갑니다.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형들을 만나고자 도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도단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웅덩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장차 자기가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웅덩이 속에 갇히게 될 것을 알려주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이미 멀리서 보고 얘기합니다. 저기 요셉이 온다.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미 그 마음속에,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은 그토록 형들을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형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죽이기로 그 마음에 이미 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은 그를 죽도록 미워했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60년대에 미국의 흑인 운동가로, 인권운동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런 연설로 유명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에 물든 조지아주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는 훗날 백인 청년이 쏜 총탄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왜 그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책상 앞에는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바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꿈을 꾸는 자라고 빈정거리면서 형들이 얘기한 겁니다. 절대로 네 꿈처럼 되지는 못할 거야 라는 저주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그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여주자. 그것을 증명할 작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증명해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원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셉에게는 고난이 시작되는 지점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의 꿈이 성취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꿈을 꾸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장밋빛 그런 백일몽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을 겪더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꿈과 이 비전 자체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창세기에 나오는 이 꿈, 어렸을 때 부모님과 그리고 형들이 나에게 다 절한다, 이 꿈을 붙들고 요셉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꿈만 요셉이 믿고 나아갔다면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억울하지? 왜 형들은 나를 팔아버렸지? 왜 나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지? 왜 나는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지? 나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아마 그 억울함 때문에 요셉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고 아마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냐면 형들이 엎드려 절하고 난 후에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과거에 자기가 내가 꾸었던 꿈을 생각해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셉은 그 꿈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꿈 자체가 꿈이 아니라 무엇이 요셉의 꿈이었느냐? 하나님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실 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힘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소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난 정말 소망을 이제 다 이뤘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아니라 나의 소원입니다. 내 소망을 이제 이루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나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나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의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미래를 반드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꿈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꿈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리고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비전 자체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그를 도와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을 인용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전에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겁도 내지 않고 이제 과거처럼 배신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고 권위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를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갖고 있는 자, 꿈을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꿈과 비전은 훗날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만큼 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망만큼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아무리 100세라도 늙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소망이 없으면 20대라도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들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그렇게 불렀던, 그래서 새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사도들 대부분은 무식하고 그리고 가난했던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누구든지 자기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고백과 확신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이제 더 이상 꾸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하시는 우리의 어른들이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우리들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꾸게 하시는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꾸며 한 주간도 힘차게 걸어가는 삼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이 꿈을 하나님으로 비전 삼아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그 꿈이 장차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꿈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귀한 마중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축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질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소영 전사님 2년 4개월 동안 우리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애써줬습니다. 오늘부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 나와서 잠깐 인사할 때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임원회가 있어서 그 입구에서 따로 일일이 인사를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예외 봉사위원이 다음 주부터 바뀝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이곳에서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영상으로 송출 중에 있고요.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 112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꿈으로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삼천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